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때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으니라. 가면 이들도 가고 이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한 첫 번째 반응이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엎드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겔 1에서 3장, 1에서 3절, 1장 1에서 3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무나 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러 민족이 망했다. 이렇게 나온 말씀을 합니다. 여러 민족이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냐? 악을 행해서 멸망을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더 심했다. 이상하죠? 여러 민족들은 악을 행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도 여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했으니까 멸망을 당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안 시키시고 징계만 하십니다. 아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내셔서 이방 땅에서 거기에서 회개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시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편애를 받는 거죠. 다른 민족들 다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서야 그들이 온 민족, 땅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편에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된 백성들이 땅의 모든 민족까지 다 회복시키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인류와 함께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아주 호되게 연단하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은 저희는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다 나가 떨어졌을 그런 강도의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해 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해져 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붙여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중에도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징계를 하셨으면 이게 뭔가 하고 다 무너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내가 한 거다.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룰 일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km.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추방하셔가지고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는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이 은총이 그냥 쉽게 하나님 오셨군요 하고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인데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는 덜겋게 달궈진 쇠라는 뜻인데 대장간에서 이렇게 때릴 때 어디 이렇게 화로에다가 철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뻘개지잖아요. 그런 것이 폭풍과 함께 다가오는 큰 구름 속에서 보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생물에 대한 묘사를 에스겔이 서술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서 본 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장면입니다. 그 유튜브에 에스겔 치시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에서 에스겔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시간 나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에스겔이 본 게 좀 초현실적인 거라서 이 그림과 같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의 그냥 느낌만 보려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4개가 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그리고 날개가 2개 달려 있고, 하나는 몸을 가렸고 나머지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내 생물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묘사를 하고, 이제 그 밑에 바퀴가 내 생물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 생물의 정체를 좀 뒤로 가서 답안지 보듯이 좀 보면 에스겔 10장 15절에 이 내 생물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그룹이다 라고 에스겔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룹이라는 존재입니다. 혹시 그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그룹? 천사, 초자연적인 천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룹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당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여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존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존재로 그룹들을 두셨고 불칼을 두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시는데, 이 속죄소와 증거계를 2 그룹으로 장식을 했거든요.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넣고 그 뚜껑으로 이 그룹 2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2 마리가 서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속죄소 뚜껑을 가리게끔, 언약궤 뚜껑을 가리게끔 그렇게 만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룹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그룹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시는 거죠. 시편 99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의 다스림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이 그룹이고 이 네 생물의 상세한 모습들을 또 뜯어보면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다 돌이켜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이 네 생물들이 그룹이라는 것을 먼저 좀 짚은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룹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알 수 없을 무시무시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1장 13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네, 지금 제가 주보에 이게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전체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만 이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림이니까. 근데 이 생물들한테서 불과 광채가 났다. 아마 눈이 무척 부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방송 조명 같은 것만 눈을 때려도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 생물들이 뿜어내는 광채는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고요. 빛, 광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측면이 소리인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소리가 꽝꽝꽝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네 생물한테서. 좀 좋은 스포츠카 같은 거 지나갈 때 꽝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비유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빛과 함께 엄청난 소리로 그룹이 순식간에 번개처럼 확 덮쳐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거죠.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이 성경 읽어주는 좀 생생하게 읽어주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뭐가 있는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집에 갈 때 차에서 뭐라도 하자 하고 1장 한번 틀어봤어요. 밤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라 가지고 음산한 배경음악이 이렇게 쫙 깔리면서 막 내 생물이 뭐 얼굴이 어떻고 뭐 날개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으슬으슬 해가지고 오 무섭다 하면서 갔어요. 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아마 쉽게 유추가 되실 거예요. 아까 시편 99편에서 이 그룹 위에 네.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제가 이건 안 넣어놨네요.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주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 지금 요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의 모양. 인데 여기에서도 불 같은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불 같은 빛. 앞에서 4절에서 구름 속에서 단 새 같은 거를 봤다고 하는데 이분이 단 새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광채가 무지개 같았다. 엄청난 빛, 그리고 무지개, 영롱한 모습으로 아주 초자연적인 형태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처음에 나타났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서 수시로 나타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 아까 4절에서도 큰 구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와 동일하게 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신 일은 율법을 주신 거였죠. 율법. 맹렬한 불 같아 보였고 거기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고요. 또 주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회막, 성막에 들어가실 때 구름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제 그런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가 내 말대로 해야 돼. 하는 것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다 그 핵심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제가 지킴으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맺어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갱신하는 공간이 성막과 성전이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행하실 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어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나와서 보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예루살렘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제 더는 이제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희를 내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 나라를 다시 일구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좀 약해 보이지만 여기에 빛이랑 사운드까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분한테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만만하네.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네. 나한테 밑보이면 죽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 사자, 소, 독수리를 지금 땅에 밑에 놓고 이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이게 피조물들의 대표들이거든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인데, 그 왕들을 그냥 셔틀로, 이런 표현 아시나요? 셔틀로 쓰시는 거예요. 이 심부름꾼으로 쓰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 이 궁창 위에 계시는 분, 피조물이랑은 전혀 격이 다르신 분으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건드리면은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왜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냥 얘들 전차 타고, 이게 아마 고대인들은 전차로 다들 인식을 했을 텐데, 이 전차로 그냥 쑥쑥쑥쑥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싹싹싹싹 다 죽어 없어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사로잡히게, 그리고 무너지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가 영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뒀지.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할 여호와인데, 근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서
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었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붙여 가시는 거죠. 이렇게 세신 분이, 이렇게 감히 건드리면은 가루가 될 것 같은 이 강하신 분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고통받게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충실히 맺지 못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이 강하시고 위대하신 이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한 아기가 오십니다. 이 거대하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라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세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오시는데요.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53장에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아주 보잘것없이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광채와 그 큰 소리와 큰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 자꾸 보잘것없는 아기로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진짜 충격이죠. 이게. 다시 이어서 이사야가 말하는데요.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버림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는 분이시고 멸시를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이
이 대비가 느껴지시나요? 이 그발 강가에서 영광의 왕, 만주의 주로 자신을 나타내신 이분과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분이 같은 분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는 잘렸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네. 그발 강가에서 충격적인 찬란한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의 영광이 곧 우리 주님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네 그룹들을 타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보좌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우리가 날마다 무시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찮게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말 안 듣고 이 패역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한 아기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영광 앞에서 에스겔은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이 기록된 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는데 실제로 자신의 오감으로 그거를 다 겪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두렵고 이 크신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오히려 멸시를 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올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죠.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맞아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무시하면서 엎드리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이 필요 좀 어떻게 좀 채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분은 그냥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잠깐 살다가 사라질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그분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